복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야 된다고. 오늘부터 이제 율법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에서는 의의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의의 복음이다. 또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의 복음인지를 설명하려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피로써 정결케 되는 정말 이 율법에 기록한 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면서 우연하게 또 능동순종을 알게 되고 이제 리딩 지저스까지 우리가 시즌 1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동순종의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견지를 좀 해야 될지 싶어요. 능동순종을 또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외신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한 이 행위언약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변증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요. 다시 한번 능동순종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 행위언약에 대한 이 부당한 이런 규정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앙 고백서는 이 웨스트민스터만 있는 게 아니고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또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이 현재 개혁주의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 어디에도 행위언약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만의 독특한 내용, 다른 거는 비슷하다고 그래도 이 절대 다른 신앙 고백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바로 행위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위언약을 가지고 이제 그 구성되었다. 이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앞으로 창조 문제와 뒤에 구속의 문제까지 이 어떤 율법화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행위언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일러주고 싶은 것은 다음에 우리가 행위언약이라는 시리즈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이 행위언약을 규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행위언약을 이제 규정했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제7장 2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과 맺어진 최초의 언약은 행위 계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행위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신앙 고백서들한테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든 내용에 따르는 이 성경 구절들이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 물론 2장 16, 17절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은 그 구절로 행위언약을 만들었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요절을 써서 그 본문을 기록한 이 의도와 행위언약으로 규정하려고 그 본문을 인용한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행위언약에 대한 어떤 반론이 그렇게 없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경 이거 다 봤는데도 행위언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외신서만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행위언약으로 보면은 사람이 인격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서에서도 이제 이 사람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 주셨고 도덕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줬다. 인격적인 순종을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위언약의 이 구성의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구절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행위 언약이라고 그 구절을 인용했지만 그것이 그 구절의 발판이 될 수 있는가를 볼 때에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위 언약의 규정 때문에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외신서가 앞에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도덕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 그리고 나머지 구속이 어떻게 될까요? 도덕법에 대한 순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논리 전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몇 개월 작년인데요. 이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그 합신대의 김병훈 교수님이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토론을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토론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선배에 대한 예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 기사에 떠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저 충실했을 뿐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충실하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능동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에 더하기,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해 율법을 지켜내심으로 의를 얻은 그 의가 더해진 그 100%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능동순종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토론을 제의했던 것은 그 능동순종이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원인이 된다. 돌뿌리가 된다. 그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외신서에 충실한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뭐 52주 성경, 뭐 신앙의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내지는 개혁주의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면서 어떤 권위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능동순종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딩 지저스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였다라는 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어요. 리딩 지저스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리딩 지저스는 철저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저자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능동순종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한다 그러고 리딩 지저스를 만들었는데 결국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로 성경을 해석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서를 기반으로 하니까 결국 율법에 대한 순종 불순종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그러한 이 구조적인 패턴의 중앙에 뭐가 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게 딱 거기에 박혀 있다.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앞에 도덕법이 있고 인간의 창조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고 뒤로는 율법의 순종 불순종의 인간의 문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동순종의 최대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얻었다. 이 내용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해드린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리딩 지저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약간의 비판을 했던 것은 리딩 지저스가
약간의 어떤 이렇게 능동순종의 길을 가지만 조금 이제 개혁주의를 포방하는 듯한,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런 말을 넣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성경의 재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제가 했던 거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고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시아닉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기가 좀 뭐해서 일단 이 저자는 누구냐? 카르멘 웰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이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율법이나 성경을 보게 되었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폐해졌는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인가? 특히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율법은 어떤 용도인가?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전체가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행위 언약,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고 그 능력이 있었고 인간은 도덕법을 지켰다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도덕법의 순종에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행위 언약의 내용이고, 그 이후로 이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문제의 불순종을 갚아주시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얻어놓으신 의 때문에 의로워진다. 뭐 이 개념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외신서가. 그리고 이제 능동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 덧붙여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했는데, 만일 능동순종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순종을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했죠. 웰커라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능동순종과 비슷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또한 2000년 전 이 땅 위에서 걸으시며 안식일과 절기, 음식 규례 등을 몸소 지키신 율법 준수자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적 관점과 그리스적 관점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율법 준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시고 안식일과 음식 규례 등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해버린다. 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신서가 기록해 놓은 내용에 따르는 리딩 지저스, 그 다음에 이런 능동 순종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지금 리딩 지저스가 1권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진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이 한 발만 더 나가면 예수님의 율법 준수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규례, 안식일, 절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식교와 앤드류강 마지막 사명 영상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교와 교리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 회복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에 있는 바리새파 율법주의들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을 섭취하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내용이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안식교 앤드류강이라는 분 아시죠? 그 영상 마지막 사명 거기에서 거의 노래처럼 나오는 게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을 가진 자 거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거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음식규례, 안식일, 절기 등을 지켰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들을 말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는 것을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한 번 더 개진하면, 논리적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이 합동신학교 측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이것이 복음의 회복이다, 본질이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도 이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유태인들, 회복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과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놓고 세 가지 안식일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규례, 절기 이걸 지킬 수 있다. 음식도 그래서 뭐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교로 다 바꿔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느냐면,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회복하자는 거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임을 본인들도 알아요. 시대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변신을 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율법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더 나가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 여기서 요 내용이 바로 안식교, 박진아 그 목사님이라는 분, 자,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게 아니고 구원 얻었으니 안식일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 얻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토요일 날 11시 교회 출석 안 하고 결석하면, 놀러 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건 아닌데 최종 구원이 율법을 안 지키면 취소되니까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결국은 율법주의라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구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알미니안들도 어떠냐고요. 오늘날에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는 일반 교회들 안에서도 구원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착해서 구원 얻자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었는데 착하게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을 안 하죠. 율법주의라고 또 오명을 들으니까 뭐 변승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게 김세윤 박사. 구원, 유보론적 구원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덕과 윤리가 확인이 됐을 때 최종 구원이 결정된다.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죠. 자, 예수 믿어서 구원이 기초 1단계. 전 단계, 최종 단계는 도덕, 윤리, 죄를 안 지음, 절기, 안식일, 음식. 자, 이런 조건이 예수님을 믿은 조건은 1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부 율법이라고. 율법. 인간의 행동, 행위, 공로 이런 것들로 구원의 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자는 게 1번에 해당하는 율법주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변신한 율법주의에 불과하다. 율법의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순종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진되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전 단계가 되고 과정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단일수록 예수님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100%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순종이나 리딩 지저스 같은 이러한 외신서가 말하는 이런 흐름들이 매우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다. 끝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로 이 길로 가게 돼 있다. 능동순종이나 율법의 이런 순종, 불순종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설득되어지고 책이 나오고 외신서가 기록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율법이었고 첫째는 율법이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문자적인 해석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라는 이 외신서의 내용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근거 구절을 얘기한 것들을 보면 그 근거 구절들을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라는 거에서 두 세력이 갈라져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대한 왜곡이었어요. 그 왜곡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선악과 언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사탄이가 어떻게 인간에게 속이느냐 하면 제가 얘기했죠. 그걸 문자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바꾸는데 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왜곡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또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래서 성경의 나머지의 복음에 다 포함돼서 그것이 다 흩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을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규범으로 말하는 것과 그 율법을
복음으로 보는 이 두 가지의 세력, 이것으로 갈라지게 돼요. 결국은 그러한 복음의 이해가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쓰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쓰는 이 율법의 용도의 차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한쪽에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 십계명, 또 신해산 언약에 내려온 그러한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행위의 규범, 그리고 그 규범에 따르는, 준수에 따르는 의로움, 이러한 것들로 나가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울과 같이 바로 그러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믿는 것을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 이 두 가지의 세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아웃라인식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행연약이라는 시리즈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내용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된 건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횃불 언약. 또 이런 17장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후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해놓고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 성령 받음은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처럼 해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성령 받는다.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성령 받는다.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이 전해주는 복음, 그 복음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휘집어 놓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전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 하면 예수 믿는 것 같고 플러스 해야 돼. 뭔가를 더 해야 돼. 할례, 율법 준수가 있어야만 해. 너희들이 행동 하나를 더 해야 돼. 뭔가 공로를 행해야 돼. 너희들이 공덕을 쌓아야만 돼. 철저하게 율법화, 율법주의, 유대교적인 행동 하나, 할례. 그 조건을 내걸어서 교회를 다 휘집어 놨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선민이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믿음이다. 그리고 선민이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입하는 어떤 할례의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것. 성령 받는 것만이 선민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은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여기서 그 자손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 한 사람, 너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후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듯이 그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거나 행위로 의를 얻으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이 사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사도들, 특히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놓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시됐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의를 얻은 예수가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육체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12장에서 창세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장막치고 살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치고 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텐트, 장막치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적각꿀 흐르는 진정한 나라를 기다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산다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원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적각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 이 백성들, 이거 나중에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만은 기초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은 창조된 것 자체는 모델이에요, 모델. 임시 천막이라고, 이 지구가 천막이라고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델로서 이 땅을 지었어요. 이 모델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창조는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이 끝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의 모델로서 그 모형으로 지어진 게 이 땅 이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와 영생, 그리고 유일한 영생이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전해야 될,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을 통하여 그 안에 넣어두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범이라고 하거나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근거가 혹시 도덕적 삶을 위한 어떤 틀이라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문자적인 왜곡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요.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도 뭐라 그래요? 드디어는 때가 참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 복음 비유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순종은 음식 규례나 절기나 뭐 안식일날 회당 갔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하셨어요. 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담재하고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두 왕국의 전쟁, 종교의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과 이 땅의 복음. 그래서 땅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사람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다시 재편집한 사람의 전통이라는 책을 가지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왕국, 그들의 돈의 나라, 이 지구를 지금 유태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돈을 다 장악을 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IMF를 움직이고 지구 경제를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전쟁의 주모자인 이 유태인들, 전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의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여기고 있는 지구를, 그 유태인들, 그들이 여러분 공고히 이 바리새인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공고히 한 구축된 나라,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 그것에 대한 이 비리를 고발하는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사건 같은 것들, 그 부자들이 자색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종교의 시스템, 이 종교, 유대교, 이 유대 종교가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유태인들이 뭐예요? 고리대금하고 사람들 착취하는 구조 만들어서 결국 이 모든 팔레스타인 땅 유태계를 지배하여 이 돈의 왕국, 먹고 마시는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유태인들이 만든 이 바벨론에서 만든 탈무드 같은 거,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전 세계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유태인들이 부자 되는 방법, 이런 돈에 관련된, 그래서 돈과 재물을, 그러니까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계속 얘기하죠. 근데 돈에 대해서 탐심가들,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구축한 나라, 그것을 고발하며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깨트리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죠. 여기 땅에 창고를 짓지 마라, 저 영원한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도 계속 그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계속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가리켜요. 바리새파 율법주의는 지상낙원, 여기에 있는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전 세계 돈을 다 통치하는 나라,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 지배하에 온 우주를 지배하겠다는 하나님 없는 세상, 그 결과물이 로마 카톨릭, 전 세계 돈을 다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종교가 바로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쏙 빼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이 종속되어지는 이 사람들로 전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쏙 뺀 문자를 탁 남겨놓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 행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복음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행위의 규정처럼 전해지는데, 그것을 행동행위의 규정으로 철저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원리를 완벽하게 행동행위의 규정으로 다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세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교회를 세우죠. 그럼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떤 사역해요? 당연히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해요.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에서 띄웠겠지만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위에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중심으로 무엇을 전하던가, 두 가지의 주제를 벗어나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설교 내용을 압축하면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은 유대 역사를 기록을 하고 그 유대 역사를 통하여 저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약속한 그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저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근데 저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저 그리스도가 와서 지상낙원을 만드는 거예요. 지상낙원. 여기 이곳에, 여기 이 땅에 이 시오니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는 뭐냐면 땅의 복음.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간단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임시천막, 육체라고 하는 한시적인 몸, 우리 이 땅은 불로 태워질 곳, 이 땅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받은 대기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기자들, 구원받았지만 아직 정원받기는 하지 않은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지 않은 이 대기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사는, 때때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이후에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구성 안에는, 설교라고 하는 원래 그냥 기본 용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복음의 구성 요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적인 개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적인 교훈이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한번 분별하셔야 될 시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누구 설교를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땅에 있는 지상 낙원에 대한 이야기인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지. 자, 예수님처럼 여러분 여기 이곳에 창고를 짓지 마세요. 저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서 부자 되기를 얘기하는지, 여러분의 소망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차이가 그런 데 있어요. 율법주의의 목적은 여기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길에 대한 그 메시아의 오심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남는 건 인간과 땅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소원풀이, 욕망을 성취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들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릴 그날을 기억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가? 우리가 매번 우리가 각성되어지면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걸 깜빡 까먹으면서 여전히 이곳에서 부귀영화, 칭찬, 영광 다 받아서 여기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계획들에 하루를 다 보내고 있게 되는가? 우린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지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것들이 언약의 갱신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갱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 이 땅에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얘기하는 행위 언약이라는 걸 근거로 앞뒤를 다 보세요. 여러분 외신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봤어요. 여러분의 행위 언약을 따라가면은 그 행위 언약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외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물론 뒤에 가면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인간의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용하는 설명하는 곳에 복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만 남아요.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결국 천국과 성령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율법, 안식일, 음식, 절기 이런 것만 남아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냐 안 지키는 사람이냐에 대한 그 판단, 심판, 정죄만 남아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켰으니 정죄, 곧 구원 탈락 이런 개념만 남아요.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폐해.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새 사람의 이러한 새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날마다 옛사람 벗고 주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예고편을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인간의 행동 규범인 율법이 폐지되어 버린다면 도대체 사람은 어떤 도덕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 정의를 해놓고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했으니 율법이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라고. 유대인들의 관점. 자, 이 얘기가 근데 유대인의 관점만 있느냐? 어쩌면은 왜 외신서가 왜 이렇게도 이들의 이야기와 일치하는가? 또 능동순종도 마찬가지고. 김홍만 씨가 지은 52주 그 신앙 체계에서도 인간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고 도덕법을 순종해야 되고 도덕법을 어긴 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 도덕법을 섬기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윤리도덕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무슨 기준으로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이라면 여러분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덕 행위를 하려면 윤리책이나 헌법만으로도 돼요. 여러분 율법을 행동 규정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부패하는 게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내가 오늘 침뱉거나 도둑질하거나 어디 살인을 저지거나 내가 간음을 저지르는 게 도덕법,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라고요.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문제는 해결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행동 수정을 훈육하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부족해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더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인간은 도덕적인 성품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성품만이 중요한. 여러분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도둑질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뭔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법을 지키고 침을 안 뱉고 뭐 깨끗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도덕법을 지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와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군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군사로서 무장이 돼야 된다고요. 도덕적인 성품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여러분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데까지 갔다고요.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를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율법 지킨다고 못한다고요. 도덕적인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 이상의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장하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은 율법 이상, 도덕 이상의 것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은 믿음으로 밖에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제한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내용,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의 복음을 빼서 인간의 행동으로 만드는 게 저 사악한 이 유태인들, 바리새파 율법주의, 전 세계 시오니즘 이 종교, 이 프리메이슨들, 이들이 지금 장악해서 이러한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철저하게 지금 종교의 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충만한 십자가 하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건 도덕적인 성품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도덕의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시대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 철저하게 도덕법으로 이 기독교를, 특히 장로교를, 이 개혁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능동순종, 이 리딩 지저스,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특히 외신서의 이런 엄청난 이런 행위언약의 전략, 이걸 다 뜯어서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만을 남기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진정한 이 기독교 회복이 있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